막 이번 제작된 것처럼 빨간 글씨 부터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애와 사랑을 감사로 표현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확실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언제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좋은 거를 주었을 때 아유 고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온전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다윗은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1 절과 2 절에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1 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은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뭘 정했냐고 하냐면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있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 시작을 이른 시간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 전생에 내가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 내가 드리기 어려운 부분까지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연결을 시키지를 잘 못해요. 근데 이 찬양과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은 명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그래서 항상 다윗의 시편들마다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는 그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한다. 지금 1 절, 2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을 정한 것을 누구도 꺾지 못하고 나는 내 평생에 새벽을 깨워서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른 아침 내가 정말 드리기 어려운 그 시간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거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증하고 확신에 차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3 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지금 감사와 찬양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감사를 온전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앞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뭔 걸 받았다, 내가 뭔가 주었다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근데 이런 것은 무언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아우르는 감사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누구한테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예, 뭐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뭐 약을 만들어 주고 살리기 위한 무슨 무언가를 주었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언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장치나 어떠한 물건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 변화, 그 사람의 근본적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 언제나 표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주께, 그리고 만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질을 꿰뚫어 보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왜 부족합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내게서 온전한 감사를 다 받아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나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또 나의 감사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또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만 해놓고 만들어만 놓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창조와 동시에 사랑했다기보다는 사랑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그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여기저기 조금 기어다니고 좀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계속 눈이 그 아이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이끄심, 우리를 향한 섭리를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무언가 잘 됐을 땐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때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전자에 교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 알게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어려울 때 평소에 한 번도 안 찾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그 얄미운 사람이에요. 평소에 한 번도 관심도 안 갖다가 자기 이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 보기엔 얄밉지만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꼭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얄밉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끄시는 그 근본적인 사랑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근본적인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 주셨음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선하게 창조했고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죄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악된 자리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들과 죄악된 행동들과 또한 그 죄로 인한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상 뭐의 결과입니까?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리이다. 이게 나 주를 찬양하오리이다. 앞에 3절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나는 주를 찬양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찬양할 겁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인자하심이 이게 딱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본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이 접속사가 들어가요. 요 사이에 지금 접속사 키라는 접속사를 지금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근데 이 키라는 것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3절하고 4절의 그 사이에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키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걸 왜 번역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걸 담아내고 있냐면 다윗이 엄청난 고통, 지금 이 다윗이 적은 이 시편이요. 마냥 좋아서 다윗이 인생이 아주 그냥 평탄하고 좋고 너무나 편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 때예요. 괴로움 가운데 다윗이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두려움에 엄습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기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존하셔서 이끄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는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멸망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죄 때문인 것이지 뭘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억눌림,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인자와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온전한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에 물론 이것도 필요한 감사이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대학 이거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사업 요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이 직장 요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면 그런 일련의 사건들에 의한 감사의 수준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나가서 뭐 대학 들어가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 또 커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자녀를 낳는 거, 많은 그런 이슈들,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에 내 모든 인생이 막 걸려가지고 그 사건 하나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그 사건 하나에 내가 막 좌절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왜 매몰되냐면 내가 너무 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본다라는 게, 사람은 언제나 시야가 좁습니다. 사람은 죄인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작아요. 내가 자기 스스로 마음이 넓고 자기 스스로 시야가 넓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요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요 그냥 한심한 사람에 불과해요. 내가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 아픈 그것만 보이는 게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요거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가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요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시간들은 나중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많아져. 근데 이 원망들은 결국 근본적인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참된 근본적인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를 섭리하여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이 누구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내가 매몰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되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이건 나한테 허락 안 하셨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제대로 된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내용이 있고 허락하시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은 관심 없고 내가 이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과 괴로움에만 있는데, 다윗은 좌절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위협도 나를 뭐 하시기 위해? 더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죠.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죠. 근데 그것이 그 감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 내가 이것이 실패되었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보다 온전하게,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찰하여 보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 5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요, 내가 이것이 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내면 깊숙한 진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감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게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지극히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이는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난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가를 돌아보자고요. 부족한 것 투성,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근본적인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감사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배로는 회복이 안 돼요. 기도로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로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있었으면 내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는 그냥 지겨울 뿐이에요. 기도는 그냥 지겨운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내가 꼭 기도를 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드렸어?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회복은 엉뚱한 데서 찾아요. 드라마 보는 거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에서,
여행 다니는 거에서 뭐 다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가 회복되면 뭐에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배에서 참된,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값진 것으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회복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 지금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피곤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괴롭고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졸리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진심 어린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 새벽을 깨워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요?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깨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감사를 바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감사를 바로 깨달은 자라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감사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감사,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죄된 나를 사랑하시고 죄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근본적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높여 받으심에 합당한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온전한 감사드리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옵나이다. 아멘.